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11일 1절에서 16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봉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14장의 전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단락단락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를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단락을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까지만 보고 나머지 8절에서 16절까지는 오늘 수요일 저녁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게 되면 1절 가운데 보면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집안이나 가정의 아내, 안 그러면 어머니, 안 그러면 주부로서의 그 어떤 여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안,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집안,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어머니나 주부인 한 여인이 집안의 모든 집안을 이렇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일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여인이 집안을 붙들고 집안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지혜 덕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일을 건사할 수 있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미련한 여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손으로 곧 손수 그것을 곧 자기 집을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우지 못할지언정 미련한 여인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예 나서서 미련한 것으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망쳐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인이고 다 주부고 다 똑같은 아내인데도 누구는 집을 세우고 누구는 집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차이는 뭐냐면 한 여인은 지혜로 집안을 세우고 한 여인은 미련함 때문에 집안을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인에서 누구는 미련함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면 그 집안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가정에서 집안을 세우고 붙들려면 지혜를 구하고 이 미련함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미련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혜든 미련이든 이 둘 다 사람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미련함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2절에는 두 가지의 성품이 비교되는데 첫 번째는 정직함이고 두 번째는 패역함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함과 패역함에 대해서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도 두 성품이 모두 관련되어 있게 되는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도 누구와 관련되어 있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도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동일하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합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패역하게 사악하게 일을 굽게 그르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에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고 패역함에는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은혜가 있고 죄악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패역한 자, 사악한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죄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직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패역함을 감히 하나님의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두려운 죄악이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패역함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두려워하는 그 죄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에는 두려움이 같이 있게 됩니다. 왜요? 결과가 죄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패역한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아주 자기의 어떤 주관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 삶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그 죄악이기 때문에, 재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 자체가, 속이는 것 자체가 패역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해도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해야 되지만 내가 힘이 지나쳐서 내가 힘이 부대껴서 내가 성실하지 못할 때는 최소한 진실해야, 최소한 정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숨기려고 해버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고 그건 큰 죄악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가 되어서 정직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는 이제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 비교가 되냐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또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교만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교만은 뭐냐면 내가 자존심이나 자부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교만하다. 저 사람 거만하다. 그럴 때 나는 문제없어.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렇게 교만한 것도 교만한 거지만 성경에서 지적하는 그 교만은 뭐냐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교만은 뭔가 착각하고 있고 그 착각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똑똑한 것도 없고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사람은 착각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응당 처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라는 징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자, 미련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 매라는 징벌만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그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이란 말이 하반절에 나오는 이유는 그의 언행을 본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심판이 아닌 보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 지혜가 있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행, 입술을 지키고 입술에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겠습니까? 말이 많겠습니까? 말이 많지 않죠. 적절한 말, 바른 말을 그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중하고 절제하건 지혜로운 입이기 때문에 그 입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만 끝에 보면 보전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이 보전을 뭘로 바꿔볼 수 있냐면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아주 적절하게 아주 바른 말을 절제하면서 필요한 곳에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신다. 이런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교만하여서 착각하여서 말이 많아요. 근데 말이 많은데 들어보면 내용도 없고 잘못된 말이고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말이고 그릇된 말이고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아주 필요한 것에서 절제되고 아주 적절한 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입술에 대해서 다 진실이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전하신다, 보상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지혜로운 자는 겸손함과 잠잠함과 절제로서 그 은혜의 말로 자기를 지키고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은 뭐냐면 은혜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말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은혜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뭐라고 여기냐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치를 설명하다가 4절은 사람들이 나오다가 4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소가 나옵니다. 소. 그러니까 이 소가 나오면 정말 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소가 없으면 소가 먹는 구유, 그 여물통도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가 없으니까요. 소가 없으니까 구유통도 뭐 부어줄 일이 없으니까 깨끗하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미련한 사람이 야 소가 없으니까 여물통도 깨끗하고 우리도 깨끗하다 참 좋다 그래 말할 미련한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소가 없으니까 소가 생산해내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소가 없으니까 이 집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소가 있으면 구유도 채우고 우리도 치워야 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소가 그게 귀찮아서 소를 없애버리면 편안할 것 같지만 소가 일구어내는 농사의 곡식도 사람에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끗하다는 것은 뭡니까? 게으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일 안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소가 있어서 먹이고 치워주고 소를 데리고 나가서 밭도 갈고 노는도 일구어서 먹을 것이 있도록 부지런해라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해. 이게 뭡니까? 게으르다는 겁니다. 소가 없고 구유가 깨끗하다는 겁니까? 이 사람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일해야 되고 모든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비면 창고도 비는 겁니다. 소가 없어서 아이고 우리가 비해서 깨끗하다 이러면요. 이 소가 없는 우리만 깨끗한 게 아니고요. 내 곡식 창고도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면 창고도 빕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와 이래 일이 많노? 와 교회에 행사도 많고 교회 와 이래 숙제도 많고 목사님 나한테는 숙제 내지 마세요. 목사님 나보고 기도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예배 한 번만 오면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자기 마음도 막 여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자기 영혼의 창고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이 없으면요. 해야 될 일이 없으면요. 내 영혼의 창고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저희가 부담되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이요. 그게 부산스럽고 이만큼 무겁고 이래도 그 일을 내가 감당해내면 그러니까 내 영혼의 창고도 풍성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4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는 이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증인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이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대신 증인서 주는 거 있죠.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짓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증인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믿음이 가고 아주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뢰가 가고 아주 성실하다는 겁니다. 믿음도 가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정직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정직합니다. 정직하기와 더불어 뭡니까? 아주 성실하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아주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실한 자는 손익에 좌우되지 않고 정직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손해가 될 텐데 이렇게 말해야 내가 이익이 될 텐데 이게 따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신실한 자는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바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손해보는데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올바른 것, 내가 본 것,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을 뭡니까?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용기 있는 자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 증인에게는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거짓 증인에게서 나올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게으르지요. 두려움 많지요. 손익 계산만 하지요. 그럴 겁니까? 자기 유익만을 위하죠. 남이야 손해보든 말든 상관없죠. 저 사람이 억울하든 안 하든 상관없죠. 증인으로 나눠 보니까 내 이익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만 나오겠습니까? 거짓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에게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짓말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막 꾸며내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요. 내가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요. 혹시 내가 거짓 증인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알겠는데 문제는 밖에서 우리가 볼 때 누가 신실한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압니까?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은 인상이 좋아서 저 사람 신실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가벼워 보이고요. 말이 많아. 그래서 저 사람은 거짓 증인 같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어른들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처음 보고 몰라요. 겉모습으로도 몰라요.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겉모습으로만도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나중에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건 시간도 필요하고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주 유심히 기다려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석분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실한 증인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나 또한 그러한 신실한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6절에는 두 사람이 또 비교되는데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가 비교됩니다. 그런데 이 거만한 자는 이제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찾아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거만한 사람도 지혜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지? 지혜가 무엇이? 이렇게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찾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거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최고고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대단하고 저 사람은 별로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최고기 때문에 지혜가 나에게 주어져도 이게 지혜인 줄 모릅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나한테 지혜가 다 있으니까 난 똑똑하니까 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것이 오면 뭡니까? 지혜인 줄 모르고 버리면 돼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를 갖다 줘도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안 보여요. 요 앞에 딱 데려다 줘도 이게 지혜인 줄 모릅니다. 왜요? 꽉 차 있으니까 자기 걸로.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철한 자는 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겸손함과 신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명철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다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뭡니까? 지혜가 나에게 오면 뭡니까? 이게 내게 필요한 거라면서 쉽게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겸손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런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다가오고 그 지식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면 뭡니까? 나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사이다. 그래서 바울도 뭐랍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나는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7절을 보면요. 이제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냐면, 자, 너희가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자, 저기에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미련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미련한 사람에게 뭘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7절에서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인데 그에게서 무언가 배울 것이, 얻을 것이 있다고 찾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아까는 6절에는 겸손하게 행하라면서요. 누구한테나 배울 게 있다고 말하라면서요. 그런데 7절에서는 지금 뭐라냐면 거만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배울 것이 있다고 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겸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의 겉모습이나 어떤 내력으로, 학력으로, 인맥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아첨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걸로 아첨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첨 떨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막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막 옷도 잘 입고 막 돈도 많은 것 같고 막 배운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 이 사람에게 뭡니까? 배울 것이 있다고, 이 거만한 사람에게, 그 미련하고 거만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뭡니까? 소홀해지고 교만하고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아첨 떨면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하든 간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가진 권력이나 부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미루어서 짐작하고 판단하여서 그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가진 게 많아 보여도 그 안에 가진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첨 떨다 보면 그 사람의 아부하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다 보면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도 성품이 나쁜 사람이 된다. 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니까. 홀대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겸손하고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겸손한 사람,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요. 나도 겸손한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겸손하면. 그리고 내가 겸손하면 저 사람이 교만하다가도 나에게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도 겸손하게 됩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배우고 서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찾고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면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거만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와 명철한 자를 찾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 교만한 자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명철한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미련함과 거만함을 버리고, 내게 있는 미련함과 거만함을 버리고 내가 명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교만함과 거만함을, 미련함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교만을 빼내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마음을 확 뒤져서 야 이거 거만하네, 이 미련하네 이렇게 빼내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내게 미련함과 거만함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겸손하면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요. 이 미련함과 거만함은 자동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겸손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고 명철하기 위해서, 거만하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고 명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경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겸손함으로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미련함과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고 명철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지니지어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 있습니다. 7시 30분에 모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3 전도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거만하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